네, 신도계율을 공부합니다. 신도계율은 저희가 좀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나서 신도계율을 다는데, 예배 모범이 앞에 나와 있고, 신도계율가 있는데,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 신토 케이야쿠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어에서 유래됐는데,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보통 이렇게 그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서약이나 규범 내용을 신학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 약간 문답 사이에 있는 그런 수준으로 글을 정리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도 계열화 그러면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책에 보니까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멤버로서 지켜야 할 신앙적 서약이나 규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일본어에서 이 단어가 왔다. 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 보시면 성경, 삼위일체, 작정, 창조, 섭리, 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들 나와 있고 성만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기도문이나 뭐 십계명은 뒤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요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흔히 이제 우리가 배울 기회가 많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성도가 신학적으로 또한 성경 신학적으로 좀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터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도계라 부릅니다. 전체 33개가 나와 있는데 한 강의씩 따로따로 녹음을 떠서 그렇게 편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관하여 소요리문답이나 대요리문답이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그것을 밝혀주는 건 뭐냐. 제일 처음에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터치하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성경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뒷페이지 가시면 성경이란 뭐냐? 뭐 질문과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이게 이제 주로 이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즉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러니까 창조죠. 또한 자연 만물이 잘 돌아가는 걸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는 말하기도 하지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갖는 좋은 기능은 자연 만물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구원이다. 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 때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선언하시는 것을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육체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기로 기뻐하셨다. 즉 성경 얘기를 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한 말이죠. 즉 이거는 성경이 기록된 과정과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성경을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멈췄다라고 보는 것이 보수적인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성경 그 다음 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순절 교회 가운데 이제 오순절 그러면 한국의 순복음 교회와 이제 유사한 것이죠. 그 미국에 보면 흑인 교회인데 오순절 계열의 이단인데 지금도 자기 교회에 사도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지금도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저희는 부르죠. 자, 옆에 보시면 성경 66권이 나와 있습니다. 66권 나와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명칭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렇다면 성경이 아닌 것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 써놨는데 스캔 뜨다가 글자가 약간씩 좀 약간 좀 덜 스캔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가경이 있고 두 번째 이게 있습니다. 외경. 외경은 바깥 외자를 쓰고 가짜는 더불어 가짜인가 혹은 더할 가짜를 쓰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가경은 문학적으로 약간 좀 의미가 있고 신앙에 유익한 그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아니란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정경 66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약에 나오는 이제 가경들이 있습니다. 토비서, 유디서, 마카비서, 솔로몬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생들이 이제 집회서, 바룩서 얘기가 종종 나오고요. 마카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제 기억으로 150년 전인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마카비의 5 형제가 제사장들인데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00년 정도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때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마카비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토빗과 그다음 유디서는 제가 토빗을 한참 좀 읽어봤는데 그냥 좋은 얘기예요. 그냥 덕담이 나와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사는 사람이 복 받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그다음에 정교회에서는 어떤 윤리 지침 정도로만 쓰고 있고 성경에 쓰여진 주변 배경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배경, 신약 성경의 배경이라든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회서 같은 경우, 바룩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룩서가 예레미야의 조교가 이제 바룩인데 정말 바룩이 썼냐?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썼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이라고 저희가 믿지 않죠. 자, 그리고 마카비 역사책을 보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삶의 현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는 신학생이라든가 목회자들은 가경 정도는 조금 보면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인생 기록들보다 다른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고 사용될 것이 아니다. 말이 이게 이중부정인데 다른 책들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책이라는 거죠. 역사 문헌 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과거에 천주교와 저희가 함께 번역한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요 가경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성경의 정경은 뚜렷한 성구들에 의해 확정되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의 사도들의 고대의 성경 사본들과 역본들의 고대 기독교인 저술들과 교회 회의들의 증언에 의하여서 성경 각 책에 전시된 내면적 증거에 의하여 확정된다. 가령 이 책과 더불어 누구누구 책은 성경이다. 이렇게 한두 절 써놓고 성경이라고 우긴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 그 유타주에서 많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죠. 그 몰몬교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글이 천사로부터 내려온 글인데 밑에 증인 누명 누구가 서명한다. 누가 봐도 그냥 합리적으로 봐도 그냥 짜맞춘 얘기 같은데 그런 걸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0명 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인해가지고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골든 플레이트 황금판으로부터 베껴 쓴 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구절 가지고 성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본과 그리고 이것을 읽었던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제자, 교부들이 그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주고받고 했던 그런 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문서, 영감 있는 문서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교회나 사람이 증거한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고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하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결정했다고 성경 66권 혹은 뭐 카톨릭이 가경까지 인정했다라고 해서 이게 성경이다.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지 교회의 결정은 보조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죠. 5번 보시면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권위는 뭐냐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천적 성질, 하늘 같은 성격의 책이다.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상호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목적, 구원의 길이 충분히 여기서 발견된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밑에서 성경의 무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으로서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사역에서 유래한다. 성경을 10년 배워도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기가 쉽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그 뇌에다가 거짓말 탐지기를 심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 한번 그냥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심으로 성령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여서 말씀이 읽혀지는 그것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자, 6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시간상 다 읽지 않고요. 자, 여러분 천천히 그냥 다 읽읍시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 도모가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열에 의해 그의 경륜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자, 이 성경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 계시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유전에 의해서나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성경의 계시가 멈췄다는 거죠. 그거예요. 분명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새로운 계시는 추가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CF 했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발표하면 말씀을 보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평가할 때 그럴 때 교황령이 그걸 대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황령이 말씀만큼 권위는 있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권위 있는 것이 교황의 발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자들 봤을 때 그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그거죠. 유전, 전통인 거예요. 그걸 거부합니다. 말씀에 게시된 것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세례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본인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다면 구원이 유효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알도록 이끌어야죠. 하나님 예배와 교회의 정치 관해서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 일반 법칙들이 또한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볼게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서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고 명백한 것도 아니다. 읽다 보면 성경 쉬워요. 한 개 맥으로 뻥 뚫려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죄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자, 신만만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99.8% 엉터리가 많아요. 엉터리. 성경을 대도 못 본 거예요. 아직까지. 모든 성경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되는 구절이 그런 구절이 있지만 안 그런 구절도 많다는 거죠.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발 성경을 안 본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 성경은 명백한 구절도 있고 애매모호한 구절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참 어렵습니까? 그렇진 않고 7번에 보시면 가운데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뭡니까? 명백하게 제출되어 개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운 학자만 아니라 무식자들도 무식자들도 통상한 방편을 정당히 쓰면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학식이 없는 자라도 성경을 통해서는 구원의 비결만큼은 들려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구절을 명백히 다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빨리 갈까요? 자, 봅시다. 8번은 쭉 보시면 쉽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자국어고 헬라어는 당시의 일반적인 말이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죠. 구약을 쓸 때 습관은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그 서기관 학파에서 글자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상들이 미스프린트 한 것도 똑같이 미스프린트를 한 다음에 밑에 각주를 넣어가지고 위에서 미스프린트 된 것 같다. 그렇지만 똑같이 쓴다라고 각주까지 다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참 독특한 습관이죠. 그러므로 크게 한 3개 정도의 서기관 학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신뢰할 만한 것이 구약 사본이고, 신약 사본은 약 4,000개의 사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전권 남아 있지 않고 띄엄띄엄 남아 있는데 4,000개를 가지고 또 그 서신을 초대교회 때 많은 이제 속사도와 교부들이 서신 교환할 때 다 나와요. 그다음에 설교 문구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거의 원문에 가깝게 지금은 다 복원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지금 설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듣는 자, 그건 설교자도 잘 몰라요. 저도 잘. 그래서 성경이 접촉하는 모든 백성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1963년도에 바티칸 회의를 시작하여 65년에 끝내는데, 그때서부터 각 나라 말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뭘까요?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럼 라틴어가 세계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라틴어는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고대 토속어예요. 토속어. 좋은 말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거의 1800년 동안, 공식적인 교회였으니까 거의 1400년, 1500년 동안 라틴어 설교를 해온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더니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성경을 읽었더니 각 나라들이 신앙 부흥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모든 소위 문답의 앞에 보면 성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9번 정황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항상 명백하게 잘 모를 때 그 구절을 모르면 다른 구절은 잘 안다면 그 구절을 가지고 모르는 구절을 이해한다. 그게 이제 9번 얘기입니다. 10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많은 이제 논쟁이 생기고 종교 회의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리고 막 신학적 검토를 하고, 지금은 이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 회의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코칭하고 판결해야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그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회의도 주관해 주셔야 되고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교회에서 뭐 재직회 할 때나 공동의회 할 때에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 자세로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심지어 무언가 결정할 때에도 강구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렇게 말씀에 대한 신도개요 첫 번째를 마칩니다.